홍수가 일어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 재앙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결되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이 또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응답의 과정이요 또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지난주부터 새신자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연락이 와서 급하다고. 그걸 뭘 급한가 이렇게 봤더니 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죽을 뻔했어요. 또 손발을 못 쓸 만큼 어렵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탈 만큼 어렵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스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뭐 석탄절 또 뭐 주위 분들이 전부 또 절에 가는 분들이고 바뀐 게 있다면은 그 뭐냐 절에 데려다 주러 가는데 절은 안 하죠. 예수 믿고 제사 없애버렸다. 과거에 그 가운데 살았지만 복음 받고 영적으로 해방이 된 거죠. 우상 숭배는 뭐 절대 안 한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생명을 회복하고서도 아직도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문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무엇을 보느냐 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는 게 다릅니다. 그지? 또 세상 보는 눈이 틀려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봤거든요. 근데 본다고 당장 응답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어요. 40년 지나서 시간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전도운동에 하나님 은혜로 부름 받아서 지금까지 많은 현장들을 보고 세계 현장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현장들의 응답들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현장들 보면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많은 비전들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원한다고 바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임마누엘 우르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거기에 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전도자의 삶의 가장 키가 되어지는 잠언을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 전에 체험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축복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렇지?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장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가 믿어져야 되죠?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고 믿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사모들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거든요. 결국은 언약대로 성취되거든요. 무엇이 체험되지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한 응답,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설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울산 동부 경남에 하나님께서 복음운동하는 교회 통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그 시간표 보며 건축하고, 그 시간표 보며 기다리고, 그 시간표 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2021년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기간인데 크고 작은 최고의 응답들을 주실 것이다. 영안을 열고 그 응답을 확인하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 애를 낳았는데 어릴 때 유괴범이 강도가 그지 유괴해가 버려요. 그 이제 내 자식인데 유괴범 손에 컸어. 어떻게 해서요? 부모 마음이 뭡니까? 빨리 내 자식이 어쨌든 돌아와야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둑놈 손에 커가지고 눈치 보는 거다 지금. 그렇지? 아버지를 알고 부모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리 살아도 되는가? 얻어먹어도 되는가? 눈치 보고 사는 거다. 그래서 하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랬더니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래 성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편지 일가를 쭉 읽어줬더니 하는 얘기가 전부 내가 이리 살아왔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했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다. 얼마나 쉬우냐. 만나서 일주일에 30분이라도 말씀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요, 보니까 우리 김원영 전사님 계속 아마 만나도록 연락을 하신 모양인데 이상하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꼭 만날 때 되면 어디 가야겠고 어디 운동하러 가버리고 안 만나죠. 근데 이제 항상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오면서요 너무 큰 어려움을 진짜 죽을 뻔했대요. 무속인 자기 아는 언니를 통해 가지고 구슬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막 협박하고, 내가 미쳤나 그런 거 하냐고, 이제는 안 한다고 이러면서 진짜 죽을 뻔했어 두 번이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목사를 안 찾았을 거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찾았지. 돌려서 얘기하면 시간표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다락방 하려고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지금 만나도록 왜냐? 죽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려. 이러니까 손 들고 찾은 거예요. 감사하죠. 시간표입니다. 이제 아마 말씀이 잘 들릴 시간표 되지 않았나.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중요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기다리느냐?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영적 상태에 따라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정인으로 쓰임 받도록, 전도자로서 삶의 응답을 통해서 정인으로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은혜를 저와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인되어야 되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보좌에서 그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누릴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그 사람 그러시오. 그렇겠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인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것이냐? 대표적인 본문, 이제는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지? 예,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주어서, 나의 영을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어신여 이랬는데, 이상하게 예수 영접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지고, 그지? 어려움 오니까 목사 생각나고, 그거 당연한 거지. 감사하죠. 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지? 어려움 왔는데 그 옛날부터 친하다, 몇십 년 동안 친하다가 중 생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중이 생각 안 나고 목사 생각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죽은 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없어요. 그죠?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걸 가지고 있을수록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지? 그게 뭡니까? 나라는 거. 복음 밖에 있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 그지? 세상에 묶여 살던 나. 세상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나. 그거 나아요. 어쨌든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 부르시면 처음 하신 얘기가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제발. 너희는 그거 염려할 신분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염려하거든. 거기 매여 살거든요. 의식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영향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지?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그지?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보혜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굴복되어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요, 구원받아 놓고 어디에 속해 있냐 하니까 육에 속한 신앙생활.
영에 속해야 되는데, 그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가지 문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맺는다 해도.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육신에 자꾸 매여 사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뭡니까? 세상에 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완전 타락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묶여 사는 거죠. 당장 최신자가요, 누구 아무개를 막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다. 그렇죠.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거지. 불신자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서 되겠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결국은 그지 속이는 죽이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서 되겠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살 인생이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되지.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에도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신앙인 계속 문제 가운데 그지? 진리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지? 이단이나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오면 획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까지 거명해놨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깊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어떤 응답이 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받는 게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시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라. 결국은 자꾸 결정적인 순간마다 속고 넘어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영적 문제, 내가 강한 거예요. 그지? 내가 강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강해. 내게 강해. 결국은 사단이 쓰기로 좋은 거예요. 가지고 놀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지. 계속 연결 오는 거지. 그지? 연결돼서 육신 문제부터 다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버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 맺게 된다. 그지? 말씀 기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응답, 증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당장 체험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
뭐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몸부림치는데, 그지? 로봇처럼 사단이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사단이 경관진을 쳐가지고 가는데 사건 사고 일어나요. 그걸로 못 가는 거예요.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죠, 성공한 자들도 하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이 생을 살긴 살아야 되는 거. 그럼 또 문제가 없냐?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이러고 가는. 이 뭡니까? 또 저러 가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 언약의 백성을 몰아가신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지? 그것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들이 사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12가지 문제에 꼭꼭 사로잡혀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요. 예, 예수 믿는다는 건 여기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되어졌는데 그냥 해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지?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지? 쫓겨날 그때부터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불렀어요. 그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요,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오고 또 문제오고 문제 속으로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불신자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키가 되어지는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 그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 그것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밥 먹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밥 사줄게. 다 먹었는데 뭐해.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되죠. 내일 또 일어나 또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째요? 힘 빠져요. 안 먹으면 어째요? 계속 안 먹으면 굶어 죽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힘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죠? 힘 생기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척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빈혈증을 해결하는 영적인 식량이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표현했죠. 바울과 함께. 그러면서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꺾어버렸어요. 또 말씀으로 또 사단의 유혹을 한다. 그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우리 육신의 체질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그지? 빨리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죠. 그러면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복 있는 자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확실한 정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영적인 우리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새벽기도. 그리고 다윗이 아침에 다윗이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침 기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이 많거든요. 찾아야 돼요. 또 밤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발걸음마다 누려요. 그 어떤 원수의 역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증거를 통해서 예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실패했다. 그것은 그지?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서밋 타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뭐 여러 가지 표현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금요 제자 뭐 렘넌트 계속 묵상하잖아요. 조금 되다가 말다가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될 때까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주시는 게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이. 세상적인 그지 쾌락 이런 거 말고요.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거 말고요. 진정한 영적인 기쁨 이게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지 전 우주를 움직이는 많은 응답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죠.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만남을 통한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만났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응답 중에 응답. 그러면요, 뭐 유유상종, 도다리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만남들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지? 뭐 엮인다 그러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엮이는 게 틀려요. 지금 세계 선교의 모델을 될 수 있는 많은 응답 만남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지? 당장 문제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데보라 전화 왔는데 이제 곧 미국으로 간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가라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근데 만남 어떤 만남을 하나님 주시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그지? 100으로 치면 내 인생의 시간의 99%는 불신자들, 내 인생의 1%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살랑 오니까 신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참 좀 어려운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주위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다 있게 돼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 만나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많은 것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만남들을 하나님 앞에 누렸는데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복음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만나서 막 험담하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즘 어디를 다녀도 참 숨겨져 있다가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감사하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이렇게 만나죠. 감사하죠. 어제는 어떤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적인 한을 깨닫는 이런 문제 속에 있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봤는데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정복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갈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거 믿고 기다려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했는데 복임 받는데 40년 기다렸어요. 그게 시간표라. 그지? 당장 가고 싶었겠지. 정복하러. 이스라엘 렘넌트 데리고 가고 싶었겠지. 그거는 시간표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그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벌써 한 10년 돼가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원단 메시지를 하는데 1강 사회를 제가 봤잖아요. 12월 마지막 날. 그게 류 목사님께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이 될지 한 해 전이지 내일이 될지 그 다음에 1월 1일이라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내용을 가지고 준비해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세계 현장을 섬기면서 많은 응답의 현장들을 미리 봤습니다. 당장 가고 싶은 선교 현지들. 지금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이 일부 현장을 그 소통되어진 그 현장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또 기니에서 목사님이 프랑스 와서 중국인들이 많은 교회 목회를 하게 됐어요. 당장 지난주에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좀 듣고 싶다 이래서 기도하던 전도학교가 거기 시작되지 않겠나 싶어요. 감사하죠. 예, 그 프레이즈 전사하고 통하는 내용이요. 전도학교를 왜 합니까? 문을 찾고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이제 하나씩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만남들을 하나님 주시거든. 예,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듀티비 현장 마마도 크란베리 목사님, 유 목사님께서 울산에 오셔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여러 가지 것들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들이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우리 뭐 다락방 안에서 지금 뭐 조직 개편도 하고 뭐 재정 뭐 바르게 한다고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시간표를 지금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어떤 짓을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로. 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옷을 찢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명을 쓰든지 뭐 그지? 거짓말장이로 몰리든지 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지? 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할 시간표는 요셉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지. 뭘 봤습니까? 미래 것을 봤습니까? 봐야 돼요. 예,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못 보면 아무리 뭐 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갈 길을 모르니. 왜? 찬송에도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지금 용사님 말씀 기도 전도 계속 풀어서 또 집회를 통해 하십니다만은 말씀과 관련된 게 뭡니까? 언약과 관련된 미래 보이게 되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보게 하시거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하고는 부르권 세계복음화를 향한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함께. 그게 소통되는 거예요. 말을 자주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소통이 돼서 벌써. 왜?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 딱 같이 통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들과의 만남,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요즘 다니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포럼 이런 것들이 계속돼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응답, 그걸 참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 당연히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 속에 당연히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응답들은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뜻도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찾아야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릇이요. 그릇. 그릇은 하나님 채우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에게 시간표 따라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땅은 경제를 포함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그 말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실 것이다. 빛의 경제를, 빛의 응답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에 잘 길들여진 지키는 자.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자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해가 오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복음을 모르고 살 때 내 과거, 가문의 문제들, 또 복음을 알고 났더니 여러분이 보이는 많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응답들, 이런 게 보입니까? 그렇지? 그게 언약적인 한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렇지?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사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교회를 봉식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만 해가지고 막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 울산을 처음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게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 메시지를 주신 게 맞는데 이게 맞다는 증거를 울산에 보여야 되겠다. 그 조그만 거 하나 붙들었는데 지금껏 응답을. 그렇지? 이거 울산이 응답 받으면 전 세계 현장 제자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조금 기도 제목 마음에 품었더니 이걸요 전 세계 현장을 보게 하고 제자를 보게 하고 그 미디어 작업을 통해서요 또 공부하게 만드시고 역사를 보게 하고 교회사를 보게 하시고 그냥 보는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저 속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꼭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은 없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기고 가야 되겠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구약의 십계명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렸어요. 전인격을 가지고 그렇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현장에 직접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인생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최고의 응답의 인생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불신자들은 기독교 하면 뭐라 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뭐 그 정도 알고 있죠. 그지? 그들이 아는 사랑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그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죠? 당연히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최고로 회복하는 2021년 축복의 참응답의 시작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